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앙이라는 걸 따로 하고 내 생활이라는 것을 따로 하면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좀 어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서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같아질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육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너 인간들 중에서 고만고만하게 크다가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노력해. 어서 너한테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을 때 노력하고 노력하여서 신적 단계에 올라와라. 그래야지 나랑 사랑하며 영원토록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꿈들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꿈이 되는 거죠. 근본의 꿈이 되는 거죠. 그죠?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귀한데 여기다가 영원이 붙어버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아주 고귀한 게 된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아무 데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붙인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상은 중간에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가장 핫한 남녀의 사랑을 본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영원토록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라고 하지만은 이것 같은 거짓말이 없죠. 그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체는 따로 있으니까요. 영원하신 대상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에게 주시어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이번 주 주제죠.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거는 주라는 육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결합이 돼서 주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주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대단한 주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 중에서 최고로 높은 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자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은 그 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진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인간 차원에서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이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최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쓰고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행하시고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사랑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길. 아까는 영원한 생명의 길 중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린다 그랬죠.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서 사랑의 길을 내십니다. 말씀의 길,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반드시 사랑의 길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는 것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해요. 세상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고 동경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랑 중에서 예쁘게 포장한 사랑들을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랑 너무 멋있겠다. 와, 저 사랑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 아직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해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사랑을 제대로 아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옆 사람이 하지 않죠. 바로 전능자가 그 절대적인 말을 하시니까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사랑의 길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 사랑을 해요. 인간적 사랑.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랑을 해요? 영적 사랑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렸을 때 육적 사랑만 하다가 사랑이 깨지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적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도 적용을. 우리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한 영적 사랑을 더 좋아하기보다는 육적 사랑, 감각으로 느끼는, 아니면 육체의 결합으로 느끼는, 그리고 오감을 느끼는 그러한 육적 사랑을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길을 어떻게 찾느냐? 길을 찾는 방법은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먼저 가는 순서예요. 길을 찾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인들에게 뭘 줬어요? 하지 말라라는 법을 먼저 주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상대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법 10가지의 법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말 쉽게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그걸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라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길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고요. 또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소유는 왜 나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자 청년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죠?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자 이거를 교인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아까워요, 다 내가 가질래요 할 사람이 몇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원래 이것은 목사님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내 거였어요. 그러면은 나눠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을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없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것이 없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꼭 뭐예요? 자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체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하게 일체가 된 것. 그죠? 그래서 구약법을 다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신약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1조래 10계명을 다 지켰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적법을, 예수님은 영적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영적법이 무엇이었어요?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부자에게 내린 법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죠? 먼저는 육적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귀하게 여기면서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법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지킬 것을 지켰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반드시 해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그래서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다른 신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오직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니까 다른 데 가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뺏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의 것, 남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워밍업의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 수준에 올랐을 때, 그 경지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근본의 법을, 근본의 길을 가르쳐 주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근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여러분, 구약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구약하면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기보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죠? 왜 이렇게 떠올려요? 아담과 하와는 성장하기 전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다른 중심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진짜 핵심, 구약의 핵심은 바로 아담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최초의 시작자가 그렇게 큰 거예요. 최초의 시작자가. 그죠? 신약의 시작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와 같이 구약의 시작자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핵은 작아도 이 핵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핵은 작아도. 핵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핵 자체가 운명을 좌우시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걸 좌우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은 아담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바로 구약시대 전체의 왕의 자격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법을 지키고 영적 법을 지켜서 하나님 법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구약 시대가 엄청나게 번창하는 시대가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이 못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했어요. 왜요? 전에 못한 것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브람, 구약의 아브람을 노아 때 함이 못한 것, 자식, 함이 지키지 못한 그런 믿음의 법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역사와 후 역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저 사람 세워서 실패했잖아요. 이거 실패했어요가 아니라 그건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구약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의 못한 것을 신약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시 깨지지 않는 거예요. 또 신약의 예수님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셨죠. 십자가라는 가장 큰 짐을, 인류의 어떤 사랑의 길을 내게 되셨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뜻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길,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차원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운행을 해 가십니다. 같이 운행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자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에 적용된 법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담이 한 것처럼 선악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의 유혹은 저희들에게도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받아요. 인류가 같이 다 있어요. 아담에게만 적용된 법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겪는 법이에요. 사랑의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육적 사랑에서 영적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 사랑을 통하여서 영적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 사랑을 막 해니까 이게 안 좋네 하고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 육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사랑, 그 바로 뇌사랑, 하나님의 감각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누굴 만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대적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적용된 법을 절대적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뤘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그 법을 또 하나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근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차원의 이 근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지키다가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근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해야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죠.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런 길을 스스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두고 보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자기의 판단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다음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예요? 부모의 목적도 이 아이가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만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생의 근본적인 희망과 소망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총회장 목사님은 지혜, 어떤 사람이 큰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 차원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 차원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다 했을 때 이 뭐 원숭이가 갑자기 불을 만들어서 음식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와 원숭이가 참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되게 놀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틀리듯이 인간이 말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차원을 완전하게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되게 담대하잖아요. 되게 담대해요. 이 담대라고 하는 게 힘이 세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되게 많대요. 자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이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자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담대했어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많은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믿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한 거예요. 결국 담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 받은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결국에는 담대하게 되어서 나의 육신은 연약하더라도 그 차원 이상의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아는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또 할 수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이 있대요. 이 철학은 뭐냐면은 바로 나의 철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짝 쫓아다니자. 이것이 바로 총회장 목사님의 철학이 되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믿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예수님이 뭐예요? 하면은 구원주여,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가장 최우선에 있고 그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안 되니까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신앙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역시 나의 근본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 절대적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생활과 그런 행동의 수준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그 행실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며 그와 같은 꿈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으면은 그것을 문맥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걸로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진짜 주님이 나한테 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랑의 상대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와닿고 이 말씀으로 나를 뒤집을 수 있어요. 알겠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초심의 마음을 세웠지만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근본으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근본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움직여져요. 근본으로 깨달았을 때. 그냥 그냥 알았을 때에는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깨달아야지 뒤집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뭔가를 외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근본의 사랑을 하고 근본에 외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막 불이 오네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을 주님이 둘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 밥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